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봤던 창세기 7장 1절 24절까지를 봉독할 텐데 우리 김상동 장로님이 우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내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넘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에 우리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드려도 했다 생각해서 우리 본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웃는 모습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번 하겠어요. 웃는 모습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비가 계속 오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정말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참 이렇게 상쾌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서로 이렇게 다투고 또 서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서로 웃고 그리고 또 우리의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홍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6장과 7장, 9장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4장씩 기록한 것은 왜 4장씩 기록했을까? 이 노아 홍수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그리고 새로운 회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를 4장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우리 본문에 보면 누구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요? 은혜 받은 자, 언약의 백성.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쓸어버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이 다 쓸어버려요. 다 쓸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러나 은혜를 받은 소수의 무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달랐을까?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 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세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해 모든 체력이 있는 자, 모든 체력이 있는 자에게 노아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똑같아요. 노아라고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근데 다르게 없었는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가 은혜예요. 이런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우리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게 건강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뭐 큰 지위를 주셔, 그게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은혜의 선물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열매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은혜로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홍수가 임한다는 말씀을 믿었고, 방주를 여러분 지으라는 말씀을 믿었고, 6장 18절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도 여러분 믿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가졌던 다 모든 것, 재물, 집, 땅, 모든 것 다 놔두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갔을 때 이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방주 얼마나 노아도 불안했을까요? 내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거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더니 무슨 물로 심판해? 방주에 들어간 문이 닫히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아. 노아는 하나님이 의뢰해 주신 게 있어요. 뭘 줬어요? 믿음이에요. 노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방주로 들어간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었습니까? 믿은 것은 머리가 좋거나 이해력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시기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6절 8절에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는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인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은혜인데 그 은혜가 주는 열매는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주시는 복이 뭘까요? 믿음으로 뭘 줄까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로. 그러니 은혜로 준 그 믿음은 또 뭐를 선물로 줄까요? 의예요. 의. 하나님은 믿을 때 의롭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 많은 자를 이렇게 줄 거야.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어떻게 했다? 여기셨더라.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아주 중요해요. 우리 꼭 눈을 딱 뜨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그 삭시 은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이를 아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일을 하는 자가 삭수로 은혜를 여기지 않았죠. 뭘 했어? 은혜를 줬다면 삭수로 여기잖아요. 은혜로 안 여겨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이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의로운 자는 죄가 없어요. 죄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의롭게 되고, 의로움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의뢰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최고의 축복을 얻은 자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쓸어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은 살아남을 수 있었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도,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새 역사,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도 보면 우리 유초동부 여름성회학교 어제 오늘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 예수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요. 두려워요. 못 보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소수의 무리들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 땅에 모든 삶이 땅에서 삶이 터진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창이 열렸다고 하면 창이 열렸어요. 창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쏟아집니까? 비가 여러분 막 어떻게 쏟아져요? 칠주야는 뭐죠? 칠주야는 며칠 되죠? 칠주야는 며칠? 49일 되나요? 49일. 비가 그냥 막 하늘에서 땅에서 막 쏟아나는 거, 그냥 뭐 쏟아붓는 거 쏟아보여. 우리나라는 여러분 요즘 홍수로 몸살을 앓잖아요. 한 시간에 100mm만 와도 난립니다. 다 터지고 뭐 무너지고 타고 사람 죽고 뭐 홍수 경보 나고 난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진내전을 쏟아부어서 모든 생명 있는 자를 다 쓸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디죠? 방주 안에. 하나님이 진내전을 쏟아부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감싸고, 그 진노에 여러분 그 빗줄기는 어디 쏟아졌죠? 방주. 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방주는 무엇의 모양이에요? 무엇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을 때 그 진노의 그 빗줄기 누가 맞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방주가 빗줄기를 받아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로 말미암아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쏟아 부었는데 그것이 물론 자기 몸으로 어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진노를 피하여 살게 된 것이에요. 이런 진노의 전이, 이 진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말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도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모든 세대의 죄를 지고 가는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하나님이 그걸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할 수만 있으면 내 진노의 잔을 안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십니까? 뭔 말씀인지 아세요? 이 십자가의 고통 어떤 고통인지 아세요? 산 사람을 양쪽 못을 박아요. 대못. 두 발을 포개놓고 못을 박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놓으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몸에 지탱이 묻어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 그 뜨거운 햇볕을 목이 타고, 그게 뭐냐? 그게 지옥의 고통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시 진노의 잔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거요, 심판을 면하게 하신 거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는 내 노력이나 행위나 여러분 내 어떤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때도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8식구 가족과 동물과 새, 그들만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의 빗줄기에 다 쓸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다. 뭐라고요?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세상 다 심판이야. 생명 있는 모든 건 사람, 모든 사람, 짐승, 새 다 심판하는데 누구만? 하나님이 택하여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기 19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 꾸어서 나왔어.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이 구름기운도 불기둥으로 탁 나타내시면서 출애기 20장부터 뭐가 나오죠? 20장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과 모든 법들이 나와요. 규례와 율례가 나와요. 규례 율례가 나오면 하나님이 신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신에서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느냐? 그들에게 다 율법을 말하고 규례를 다 말한 다음에 신의 언약을 맺는데 거기 어디냐면 24장 6절 8절 여기 신에서 언약이에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눈을 뜨고 감고서 눈을 뜨시고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장 6절 8절 다 같이 보자.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뭐다? 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다 주시고 언약을 맺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의 언약, 이 언약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가 어디 나오죠? 이 피가 어디 나와요? 그 언약의 피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를 불러놓고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6절 28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뭔 피? 언약의 피라. 예수님이 떡을 뜯으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면 이것은 내가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가 뭐죠? 구약의 언약의 피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이 피의 공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우리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피로 구원 받는. 피에 대해서도 또 1시간 정도 해야 설교를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혹시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이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구원관이 흔들리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난 구원관이 절대로 안 흔들린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어요, 봉사해요, 기도해요. 다른 사람이 좋은 믿음 가졌다고 말해요.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내가 말씀하고 내 삶이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요. 또 이러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구원은요, 흔들려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난 천국 갈까지. 근데 혹시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딱 보니 너는 구원의 탈락,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왜 탈락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언약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합격 그러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제 계시를 보다가 하늘나라 가서 이제 하늘나라 딱 보고 있는데 하늘나라 많은 사람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누가 들어오는가? 천국에 들어오는가?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건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무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계에 씻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 추원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할렐루야. 변론해보자는 말이에요. 내 저 추원같이 새빨가 눈같이 씌어진대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씌워진대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해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은혜로 의하여 믿음이 주어지고요. 그 믿음이 주어져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고 믿고 싶어 갖는 게 아니고 은혜 주셔서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거저줬대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모대시대처럼 다 죄 때문에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그 중에 모든 다 심판 다 쓸어버리고 다 멸해버릴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심파수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 없이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래요. 내가 뭘 해서 아니 내가 이걸 했더니 이걸 그게 아니래요. 그럼 너희들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행위와 의는 무엇과 같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위와 의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59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독소의 알을 품이며 거미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터져 독소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음이 겠어요. 독소의 알을 품는다는 말이 뭐죠?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 3장에 나와요. 우리 안에는 독이 가득해서 독. 사람은 선한 것 같아도요 가만히 우리 안에는 독이 그래서 밟으면 독사 새끼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누구를 밟아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우리 행위는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를 못 가린다는 거예요. 못 가린다는 거. 그 짜는 것은 옷을 잃을 수가 없으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걸 못 가린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엔 포악이 있어요. 그런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뭡니까? 뭐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보면 볼수록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보면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면 실망을 해요. 실망 안 하나요? 난 가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들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저렇게 거듭날 수 있고 저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님은 천사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으며 예수를 믿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죠? 자기는 화도 안 내고 미워하지도 않고 자기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럴까요?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한 자도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의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사합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마세요. 남을 보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나보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더 낀 게 끼니. 우리가 뭐 난 게 뭐 있습니까? 목사라고 났습니까? 장로님들에도 났습니까? 권사님들은 난 게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착하고 선하고 성격이 좋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은데, 아니 남보다도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노예 가정도 그리고 동물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이 택하여 그들의 발걸음 이끌어서 방주에 들어가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도 심판의 빗줄기가 쏟아지고 심판의 잔을 부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심판서 꼽히는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다 불러낸 자예요. 그렇죠? 동물도 그렇죠. 수많은 동물, 호랑이도 수 많고 새도 수 많고 수 많은데 어떻게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온 게,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자를 불러내는 사람들이요. 왜?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 앞으로 들어와서 심판이 임하지만 이 땅이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우리 은혜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불러낸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봅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착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 것도 아니고 그동안 뭐 깨끗하게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래요. 이거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이 다 그리 해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뭐죠? 이거 이해를 못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건가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영원히 안 사나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돼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돼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대로 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그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죠? 구원받아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틀려. 너무 안 맞아, 마음이. 에? 나는 뭐 좀 잘못하면 그냥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사랑해야 되고 뭐 네 몸처럼 사랑, 너무 안 맞아. 그럼 여러분 너무 안 맞으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다. 닮은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
마음도 안 맞아.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난 가만히 보니까요 천국 체질이 아니네요. 난 지옥 체질이에요. 나 지옥 보내주세요. 그럴 거예요. 어? 오늘 저녁 설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뭐 연습하다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날마다 연습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좋은 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다 닮지 못했다 할지라도 닮아가기 힘쓰고 우리 이 세상 떠나간 날 우리 주님같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 떠나서 영화 주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게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성경 봐요. 근데 우리가 참 말씀 훈련 받고,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함께 해서 훈련 받는 거.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우리가 꼭, 그래서 뭐 기도하면 병자가 딱딱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적 기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길 적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닮아가니까 말씀으로도 안 되고 기도로도 안 되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실패, 환난, 풍랑, 아픔. 이거 주는 거예요. 왜요? 너 나 닮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 가까운 거 아시죠? 예? 그식 기억하세요? 금년에 일본 우리나라만 비온 게 아닙니다. 중국, 뭐 일본 다 왔어요. 다 농작물은 다 망가지고 먹을 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장마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질병은 계속돼요. 심판의 바람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 그 심판 속에서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 심판은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 그 심판 속에서 꼽히는 하나님 은혜가 노아와 방주 안에는 모든 자를 살렸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진노를 하나님 받아내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